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을 본문으로요, 죄인에 대한 개별적인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않고 또 아들이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범한 죄의 책임을 아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들이 범한 죄책을 아버지가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책을 아들 3, 4대까지 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갑니다. 즉 아버지의 죄값으로 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받은 벌의 영향력이 아들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악행을 아들이 본받아 같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4대까지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선을 행하면 아버지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신앙의 가정이 계승되어서 그 후대가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상들의 선행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자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그 조상들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상들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으면 아버지가 복을 받고 아들이 믿음을 지켰으면 아들이 복을 받고 또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하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절인데요.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상과 벌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범죄한 인생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의를 행하던 성도가 범죄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 심령의 역사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징계, 벌을 받습니다. 조상들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해서 영이 살아나가고 복을 받을 것이고 범죄하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행위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대행하신 의미에서는 폐기되었지만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행위 계약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순종하면 행위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5절인데요. 법과 의는 공평과 의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공평과 의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인데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큰 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섬기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우상의 제물은 성령님께서 친히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며,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은 구약의 율례, 레위기 11장에 금한 것들에 대한 해제의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금욕주의를 경계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취한 물건, 돈, 직장, 사람 등이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라가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것은 간음죄를 범치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죄는요, 자신을 더럽히는 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 올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불결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행해지는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이나 자유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자신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빚을 받지 못해도 전당 잡았던 맷돌이나 의복이나 이불 같은 것을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그 맷돌을 사용하여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축복해 줄 것이고, 의복이나 이불을 가져다가 밤에 따뜻하게 덮을 때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억탈하지 아니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데요. 세상 권세로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그 권세가 없어질 때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성도는 물질에 대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고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의인이 할 일입니다. 8절인데요. 별일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식을 받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식은 이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물어뜯는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리대금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증식하기 위해서 고리대금하는 것은 피를 빨아먹는 빈대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은행 이자 정도 받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은행 별리 받는 것을 정당하게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만 자기 영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건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처리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9절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법도 등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의를 따라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요 정령 생명이 살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며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별일을 위해 꾸이고 이식을 받으면 이자를 받으면 부모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가서 죄 짓다가 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즘 대학가에 각종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또 잘못된 신학이 많고 사이비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그러한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요. 아무리 악한 사람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제약을 본받지 않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않고 별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면 정령 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아버지의 재책을 아들이 담당한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은 인간 자체,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중생한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행한 의를 인하여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면 과거에 범죄한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 의만 기억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 하십니다. 23절인데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돌아오면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4절인데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의를 떠나서 범죄하여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전에 행한 의를 기억하지 않고 그가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할 때에 전에 행한 의를 인하여 그 죄를 묵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의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하여 있지만 자라난 영은 그대로 있지만 현재 지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 전에 의를 행하여 영광과 광채가 나던 고상한 인격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전에 의를 행할 때 소유했던 빛나는 인격과 영광이 도말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공평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다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의인이 죄를 범하고 죽으면 죄값으로 죽은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을 떠나 의를 행하면 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사, 의, 생은 하나님의 공평한 길입니다. 성도 중에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잘되고 올바로 믿는 사람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자주자주 이 자리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인데요. 과거에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올바로 서면 정녕 하나님이 공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복받겠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30절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공평한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죄를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살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성도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마음은 영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사용이 되면 선한 마음이 되고 육신의 부패성에게 이용을 당하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부패성에게 이용될 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중심, 물욕, 정욕, 사욕으로 살던 것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중생한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현재적 측면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켜서
각기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추구하기 위함인데요. 현재의 신앙이 불성실하면서 조상의 믿음 없었음만을 탓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인간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세상 죄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